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즘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일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문제보다 일로 타락하는 것이 더 그 파괴력이 크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기억나시죠? 루시엘, 루시퍼,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미카엘은 군대 장관 천사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이 이 3대 장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일이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루시퍼가 됐다라는 것을 잠깐 거론했고요. 일이라는 것은 의로운 일이 그를 의롭게 만들지 않고 의로운 자리가 그를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좋은 일, 높은 일이 꼭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확인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그는 왕으로서 만들어져 갔다라는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한 일은 뭐였죠? 돌아가서 양을 쳤던 것이고 그냥 그대로 그 일 계속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부름받은 무질서한 사울 왕의 그 질서를 잡아주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학장이 되고 싶었던 목사님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쓴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란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가는 것이 왕이 되어져가는 하나의 긴 수업인 거예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실 어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돌아가서 이전부터 기름 부음 받기 이전부터 그의 주된 업무는 뭐였냐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늑대, 곰, 사자가 어린 새끼 양을 움켜가는 겁니다.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물매로 늑대는 또는 곰을 사자를 쳐서 구해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사울과 대화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을 늑대나 사자나 곰이 움켜갈 때 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크신 걸 알고 그것을 구해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을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골리앗에게서도 구할 거다.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구하셨듯이 여전히 나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도착한 곳이 아주 우리가 지명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억을 해야 하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틀려서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시내가 있고요. 비가 안 오면 시내는 시내인데 물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물줄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제는 비가 오면 이제 물이 이렇게 그 위로 흘러요. 북쪽은 누가 있었냐면 잘 알듯이 골리앗이 있었고요. 남쪽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남쪽은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린 사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에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골리앗이 있고 사울이 있는데 다윗이 도착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협박에 모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이걸 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 미국 사람은 남자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수염도 안 나지만 미국 애들은 이 죽은 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죽은 깨가 나 있는 수염도 나지 않은 이라고 다윗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을 때 그가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도 없고 정치도 모르고 군사도 모르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의 그 협박에 사로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들이 사자였고 곰이었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한 소년이 지금보다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나이보다도 더 어렸었던 이 다윗이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어린 양을 물고 가면 그냥 두었을 건데 보통 사람들은. 물론 물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총이 흔한 것도 아니고 칼도 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썼던 이 물매를 던지는 무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쓸 수 있는 것은 물매, 이렇게 끈 양쪽 끈에 있고 돌리다가 한쪽 끈을 딱 놓으면 튕겨져 나가는, 이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돌멩이질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자와 덤빌 수 있고 곰하고 덤빌 수 있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지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해냈고 곰에게서 어린 양을 구해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로 듣고 성경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은서나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물고 가고 사자가 물고 갈 때 돌멩이로 쳐가지고 그거를 빼앗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만한 용기가 있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실 뺏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매를 들고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뒤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사자였고 곰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떠들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부터 많이 떨어졌던 몇 킬로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40km인가 20km인가, 여기서 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다윗이 예루살렘이죠. 출발을 했대요. 이스라엘 중에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장수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늘 제가 본 준비한 책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울은 거인이에요. 사울도. 근데 삼손보다는, 골리앗보다는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골리앗보다는 그래도 못했지만 거의 비스듬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책은. 특히 이 골리앗이 나왔던 가드 지역은 이 거인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나 봐요. 어쨌든 멍청한 이 골리앗하고 무질서해진 이 사울하고. 근데 이 결론에서 얘기해야 될 걸 먼저 얘기를 꺼집어내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 다윗을 등장시켰는가? 사울 진영에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는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을 보내셨는가? 그럼 굉장히 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무질서함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영적인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굉장히 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어떤 그 무기력과 무능의 지금 상태예요. 물론 사무엘이라는 거장이 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질서 잡기는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무질서한 곳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스승은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이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밑에 있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울과 블레셋의 가장 큰 전쟁에서 다 죽지요. 이걸 볼 때 엘리와 엘리 자식들의 대제사장의 이 영적인 모든 이 상태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에 많은 장로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군대가 있지만, 군대는 사울이고요. 지도자들은 이제 족장들이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사무엘 혼자서 이 모든 질서를 잡기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사실 왕이 필요했던 건 맞아요. 왕이 필요했던 상황인 건 하나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큰샘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물론 허황 때문 꿈을 갖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안 되지만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길 바라요. 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가? 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는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가? 그 문제와 부딪힐 때는 힘들지 몰라요. 어쩌면 성경은 기록이 없지만 다윗은 힘들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권한, 특권을 주시는가? 그것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싸움의 믿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보면 싸움을 특출나게 잘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하나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결론을 맺어갑시다. 먼저 골리앗을 봅시다. 골리앗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뱀이 만약에 늑대하고 싸운다고 치면 힘으로 따지면 늑대를 못 이깁니다. 뱀이 늑대를 못 이깁니다. 근데 늑대가 뱀을 왜 함부로 못 건들까요? 늑대는 느끼는 거예요. 뭘요? 뱀이 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뱀도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독이 없다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이, 뱀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요. 어느 정도냐면 토끼 같은 경우는 뱀을 딱 만나면요, 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토끼가 움직이질 못해요. 뱀이 빠르겠어? 토끼가 빠르겠어? 당연히 토끼가 빠릅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데 못 움직여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쥐도, 특별히 쥐는 뱀과 딱 마주치잖아요. 물론 안 그런 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뱀이 동작이 빨리 가만히 있다가 쥐가 지나가면 콱 잡아서 먹지요. 그런데 어떤 동물은 뱀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눈이 마주치면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지나가다 뱀을 만나잖아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놀래서 도망갑니다. 으악! 뱀이 놀래서 뭅니다. 두려워서 자기보다 큰 게 날뛰니까. 또 하나는 어른됩니다. 뱀이 앞에 있어요. 자기는 움직여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못 움직여. 다리 얼어붙었어. 이게 두려움이에요. 골리앗이 하고 있는 건 이 두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협박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단들이 쓰는 건 다 거짓이고 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박에 사울이 꼼짝 못하고 번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지면요,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사울은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에게 갑옷을 주지요? 그게 과연 선한 행동이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걸 거절하지 않고 사울의 갑옷과 칼과 광패를 들고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거절하죠. 이것을 참 거절하는 것도 큰 용기고 믿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방법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격용 무기와 자기의 싸움의 방식이 어떨 때는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고 용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걸 권했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걸 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가 사라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그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가서 싸우지 못한 이 두려움 가운데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니, 응?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소년이 죽으면 이스라엘 쪽이 진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럼 이쪽에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싸움에 돋는 사람들의 이 역할이에요. 너희들 안 나가냐? 우리 쳐들어간다. 그러고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그거예요. 왜 저 개만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냐? 어린 다윗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장감이 양쪽으로 지금 칼 들고 언제든 이쪽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언제든 이쪽에서 싸움 도둑은 없이 그냥 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에서 그 엘라 골짜기 시내, 물이 없는 그 시내에 한 소년이 옵니다. 아무런 방패도 없어요. 뭐지? 아마 소식을 못 들은 이스라엘 진영도 똑같은 반응했을 거예요. 저 소년이 왜 저기 가지? 어린 소년이? 근데 그 소년이 뭐 합니까? 돌멩이를 줍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그려야죠. 더 이상한 행동이에요. 완전히 이 방패도 없고 은폐물도 없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돌멩이 5개를, 성경을 보면 5개를 골랐대요. 근데 쓴 건 딱 하나예요. 4개는 안 골라도 될 뻔했어. 근데 준비는 했어요. 자기가 던질 수 있는 무게와 크기, 매끌매끌한 조약돌을 5개를 선별을 해요. 근데 이 저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사울한테 말한 게 힌트가 있어요. 그게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나를 구하셨은즉, 보호하셨은즉 저 개만도 못한 거에 대해서 나를 구하실 거다. 그리고 골리앗이 막 떠드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 그런 말은 없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내게 주셔서 새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멩이를 주스면서 씩 웃었대요. 왜? 사자를 쓰러뜨렸던 그 경험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말을 하고요. 다윗은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뛰어갑니다. 골리앗이 순간 뭐지? 골리앗의 방패가 얼마나 컸든지 따로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옆에. 그럼 빨리 달라고 해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겨를도 없이 돌멩이가 날아와서 어디로 박혀요? 여기에 박혀요. 그리고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손에서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에서 함성이 일어나고 용기 100배 기가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전군이 쳐들어가서 블레셋에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사울은 싸움 도둔군을 다윗을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 은사는 지금 초롱초롱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고 있는데 이 용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리 문제가 커도 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 군대는 다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골리앗에게 사로잡혔어요. 뱀의 독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또 골리앗을 또 만나고 또 만날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용기를 얻길 바라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마 저를 몇십 년 동안 지켜본 사람은 알 거예요. 본인은 밖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느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지냈던 모든 과정이 사자를 만난 거였고 곰을 만났던 게 맞지.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이 과정이 은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미국은 국민 몇 명당 경찰이 몇 명이고 소방관이 몇 명인데 우리는 국민 몇 명당 의사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지금 교육 방식은 다릅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고 싶었어요. 판사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 판사 아니면 의사. 응?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장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직도 속단하긴 이릅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심각성을 느끼고 계엄령 비슷한 선포를 했죠. 사실상 그거는 걔들은 돈이 많아야 좋은 의료보험을 들고요. 우리는 보험료가 높고 낮은 것을 국가가 책정해버리잖아요. 수입에 비해서. 근데 걔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보험료를 선택을 하면 보장을 많이 받고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우리는 국가가 무조건 책임부터 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쨌거나 아마 약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틀릴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약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기발하고 똑똑하십니다. 다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마 하나님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시면서 또한 신천지에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봐요. 어쨌거나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오늘 이 시점에 와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에게 사로잡혔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접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을 하느냐, 인간적인 반응을 하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처럼 반응하느냐, 다윗처럼 반응하느냐는 그때 나타납니다. 이 혼탁하고 질서가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이 하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에서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서곡을 올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세운 바로 이 인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인물.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느냐? 문제에 사로잡혀서 매몰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십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늑대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엘라 골짜기로 이끄실 겁니다.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곰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당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겠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이 코로나가 누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만 대한민국이 위계가 높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의 징계는 확실해요.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숨어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해요. 예레미야가 에가서에서 주님의 진노로 인해 고생하는 건 난데 매일매일 쓴과 단죽으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건 난데 그래도 감사함은 그 안에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는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을 멸해버리실 거라면 이런 고통을 세게 주지 않으셨으리라고 그냥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판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심판으로 끝내버리셨지 이런 문제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셨다는 것이고 징계의 매를 드셨다는 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또 다른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시각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조만간 종식이 됩니다.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종식이 됩니다. 종식이 됐을 때 우리는 각각 뒤돌아서 자신을 판단하게 돼요. 남을 비판했던 것도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스스로 옳았는지 글렀는지 판단하게 돼요. 속단하기 이릅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해줬어요. 일본 보고 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다른 표현도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중국인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호감을 얻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섭리가 있고 뜻이 계세요. 지금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안일하게 손바닥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사자와 싸우시고
곰과 싸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이 떠들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출발시키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대책도 함께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늑대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리고 골리앗과 아람군대와 블레셋 사람들과 당당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고로 이렇게 써놨네요. 여리고성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바벨론이 있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네요. 골리앗 진영과 대치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딱 골리앗 진영을 딱 대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질서를 세우고 영적 권위를 다시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반응해봤자 당분간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 어린 다윗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처럼 순수한 믿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골짜기에 내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멩이를 주셨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